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여러분들도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매일 생활 속에서 잘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까? 더구나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이 뒤숭숭한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예배들도 자꾸 약화가 되어지고 또 자연히 모임이 약해지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수를 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현실과 관계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무엇일까?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풀어서 얘기한 그 앞면의 이야기 말고 뒷면에 깔려 있는 말씀의 의도를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도 좀 어려웠던 말씀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도 이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흩어져 가고 난 다음에 조용한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의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것도 차별이라고 하는 말로 정죄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비유로 이 모든 말씀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쓰셨다라고 하는 말 자체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이 비유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땅은 무엇이냐? 땅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사람들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가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이에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죠. 15절에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죠.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중간에 나오는 두 가지 밭에는 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12절 말씀과 마지막 그 좋은 땅에 관한 말씀을 할 때에 마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 헬라 성경에 있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마음이라고 번역한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 속에 나타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기능, 생각을 얘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쓰는 정말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놓고 얘기할 때 나를 한 사람의 인격체라고 얘기하면 그 인격체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에는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뜻도 있고 꿈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있는 그 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킬 것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역시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인격적으로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앞면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뒷면을 더듬어 보는 이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좋은 마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길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마귀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 혹은 사탄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전제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실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실존이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대적자라고 하는 말이죠. 마귀라고도 부릅니다. 마귀는 고소자라고 하는 말이고 정죄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옵시고 이런 말씀 나오죠. 악에서.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악한 자에게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은 사단에게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뜻인데요.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가장 먼저 활동을 하는 게 악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사단이 활동을 해서 그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도록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제가 가끔 하는 말이긴 한데 저도 사실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금년 1월 첫 주
설교 본문이 무엇이었냐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면 저도 지금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기계적으로 잘 외워져서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안에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끌어내듯이 그렇게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우리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인간의 한계 때문에 다른 악한 영들의 그 활동과 이 인간의 한계 가운데에서 말씀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뭐 일상적일 수 있겠죠. 반복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만일에 그것이요 지속적으로 컨시스턴트하게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계속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 화자,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깨닫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이해하기도 전에 이것을 사단이 착하고 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역으로 이야기하면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좋은 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깨달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깨닫고 이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놓고 얘기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말이잖아요. 특별히 이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이런 역학 관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말씀 속에 담고 있는 약속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 알고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로 살게 되겠죠.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할 수가 없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하고 있는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한다, 신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 이해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를 얘기하는데요. 13절을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잠깐 믿다가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 시련이 오면 배반한다 혹은 배교한다, 넘어진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그 말은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잠깐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혹은 예수님 때문에 그 약속의 주체이신 그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만 그 말씀의 내용도 다 놓아버리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누구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은 바 모든 내용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타협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계속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것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역경이나 어려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 때문에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거는 교회를 한번 떠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그 헌신의 열정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저께가 이제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어저께가 주일이죠. 한국에서도 어저께가 주일이죠. 여기는 오늘이 주일인데 바티칸에서 이 교황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일 수는 모르겠어요. 제가 천주교의 교황의 이야기를 인용해 온다는 게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포인트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마귀가 이 위기를 이용해서 불신과 절망과 불화를 심고 있다. 불신과 절망과 불화를 심고 있다.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코로나 이 환경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천주교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극심한 경제적인 혹은 예배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종료주일 같으면 그 바티칸 광장이 그냥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버글버글 해야 되는데 어저께 예배 드릴 때 거기에 모인 예배자들은 120명이었다고 그래요. 추기경들이 한 30명 그래가지고 150명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150여 명이. 여러분들 교회에는 평소에 출석하던 숫자와 지금 현재 출석하는 숫자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교회 변화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주체로서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서고자 가는 일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모여야 돼요. 우리 개인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하는 것과 관계없이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시떨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14절에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다 그랬어요. 기운이 막혀라고 하는 말은 질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질식하는 거예요. 식물로 말하면은 이게 이제 기운이 막히는 것이죠. 결국은 식물도 고사되는 것이죠. 공기가 없어서 막히면은 죽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가시떨기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다른 점은 뭐냐면 가시떨기라고 하는 이 가시떨기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을 얘기해요. 염려하는 것, 염려가 너무 많은 것, 또 재리라고 하는 것, 세상 물질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쾌락, 일락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이죠. 그야말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노매라고 아시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즐겁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무엇이든지 다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 표현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너를 유쾌하게 혹은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면은 할 수도 있다,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거를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소위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후근대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얘기하면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말이에요. 이 시대를 특징 짓는 인간의 추구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못하도록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그런 사상에 젖어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질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에 땅이 젖어들면, 가시와 엉겅퀴에 젖어들면 말씀이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면적인 거예요. 이 환난이나 역경이 밖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면 이런 염려나 이런 것들은 안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이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근심과 염려, 걱정은 다 주님에게 맡겨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친 말씀들을 보면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카락 하나 색깔 바꿀 수 없고요. 또 1인치 정도 키를 자라게 하는 것도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한 사람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지 않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지 않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믿으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시면 돼요.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 자유하게 누리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욕심이 되고 그 이상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리면 내 그 강력한 세상에서의 어떤 욕구가 그것이 재물이 됐든 쾌락이 됐든 그런 것들이 나를 다스려 버리면 그러면 주님께서 선포하신 심령의 자유를 누리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15절에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게 16절과 1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빛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때 우리 마음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그 말씀의 모든 기능을 100% 원활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정말 그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곳곳마다 어두운 것도 비치고 밝은 것도 비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감출 것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말씀이 열매를 맺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로 날마다 만들어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그러니까 마음으로 걱정하거나 조급해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혹은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양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외부의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서 세상적인 욕구가 자라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질식하도록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우리가 생각할 때 온 세계가, 온 지구가 진통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삶의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동력을 부어주는 살아있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어요.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자유와 평강을 선포해주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